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8장입니다. 구약성경 76쪽 창세기 48장을 교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과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야곱은 1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나이가 많았을 때에 거처를 옮긴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 요셉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나고, 또 그 아들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이제 147세가 됐습니다. 애굽에서 지낸 지 벌써 17년이 지나고,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날이 점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지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신신당부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이 땅에 장사하지 말고 우리 조상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서 나를 장사해달라. 참 쉬운 부탁은 아닙니다. 아무리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거리가 먼 거리이고, 여러분 말씀드립니다만 교통수단이 원활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야곱은 굳이 그 땅에서 장사하는 것을 원치 않고 그 먼 거리 조상의 땅으로 가기를 원했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내가 이 약속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니 너도 이 약속을 기억하고 간직해야 된다. 늘 그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야 된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비록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너희 후손이, 우리의 후손이 거해야 할 곳은 바로 그 약속의 땅이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의미와 동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살지만, 또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약속의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리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죠. 이제 점점점 몸이 약해지고 또 야곱이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요셉이 듣게 됩니다. 요셉은 지금 여전히 애굽의 총리로서 그 바쁜 국사의 일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그렇게 분주하게 지내는 가운데 아버지가 지금 병들어서 거동이 더 불편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쁜 시간 따로 떼어서 그 아들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과 함께 아버지를 찾아가서 또 아버지를 위로하고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표현되는 야곱이 아들 요셉과 또 그의 자녀, 그러니까 손주들을 만났을 때 특별히 요셉에게 하는 그 말의 내용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3절,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야곱에게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셨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가 잊어버릴 수 없는 너무나 선명한 기억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앞에 많은 수식어가 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은 전능할 수 없어요.
사람은 능력이 있어도 제한적이죠. 부분적이죠. 상대 비교해서 조금 나은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지금까지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다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또한 4절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 언약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그 언약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아버지 이삭에게도 약속해 주셨던 언약이에요. 그리고 지금 야곱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요셉에게도, 그리고 대대손손 이 약속이 흘러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듣게 하시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또한 우리 자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인생이 될 때에 아무리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이 그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 앞으로 데려갔을 때 야곱이 감격하는 거죠. 내가 네 얼굴도 못 볼 줄 알았는데 너의 얼굴을 볼 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까지 이렇게 보게 돼 너무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이 두 손주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12아들이 한 지파를 이루어서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한 지파를 형성하게 돼요. 사실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손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그 가문을 세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도 각각 한 지파를 이루게 될 것이다.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손자들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데 오른손을 그 에브라임 머리에 그리고 왼손을 므낫세 머리에 얹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오른손은 힘의 상징이잖아요. 아버지 요셉의 입장에서는 장자를 좀 우선시하고 싶은데 아버지 야곱이 어긋나게 이렇게 손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말하지만 나도 안다. 알지만 그러나 이 차자 에브라임도 한 민족이 될 것이고 므낫세도 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축복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요셉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삶도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셉에게 축복하시며 이 아버지의 축복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입술로 악한 말을 하고 저주하고 또 믿음이 없는 불신의 말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백성들로, 주의 사람들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21절 말씀,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나는 주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곧 받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때로는 내 옆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도 든든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도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죽으나, 나는 이제 죽으나, 죽음을 늘 준비해야 돼요. 죽음을 늘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죽음은 언젠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요셉에게 약속의 땅, 조상들의 땅을 언급합니다. 당부하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살라 하는 그러한 아버지로서의 정말 신신당부인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또 하루를 살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예수님 안에서 주신 이 언약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한 지파로 세워주셔서 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안에서 약속받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열심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약속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도,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지키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마음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기도하시고 또 약속의 땅을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주에 진행되는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서북시찰위원회 모임이 있는데 이제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위해서, 또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을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